보여줘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요즘 신앙과 기독교 교육의 화두가 삶의 변화와 성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삶의 변화와 신앙의 성숙이 우리의 삶의 화두가 되었을까?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 세대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성들이 우리 교회들 안에, 특별히 교육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주제를 택한 것 같습니다. 복음이 참 능력이고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믿음은 내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고 내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삶에 간증이 있고 이 땅의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자면 이상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과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광신자 같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믿는 것과 현실 사이에서 타협하며 적당히 신앙생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세상과 불협화음을 내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과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 맞춰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진정한 신앙을 갖지 못한 것에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의 진리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제약을 주고 자신이 즐기는 세상의 즐거움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자기 배우자가 은혜 받는 것도 겁을 냅니다. 헌금 많이 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또 자식들이 예수님의 은혜에 푹 빠지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그 자녀가 신학교 가겠다고 할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믿기는 해도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인간적인 믿음에 기인한 까닭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막연하지 않고 분명한 목적어를 가집니다.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목적어,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신실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복음을 머리로만 안다면 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가짜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믿는 것 같으나 그가 믿고 있는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는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귀신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귀신이 믿음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귀신이 구원받았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낱 지식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속은 거예요. 그러므로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말로 천국 복음을 두 가지로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는 천국은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복음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와 같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이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복음이 그 사람의 가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주 먼 옛날에 이스라엘 땅에 작은 소작농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허름한 집 한 채 가지고 있었고요. 가진 것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부자의 땅을 빌려서 거기서 열심히 소작농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그는 떼약볕에서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있었습니다. 땅이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돌도 많고 그런 땅이었지만 그는 가을에 거둘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땅을 갈아 엎었어요. 그런데 그 쟁기에 무엇인가 덜그럭하고 걸리는 게 있었는데 다른 돌 같지 않은 다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뭐지? 궁금한 마음으로 그 땅을 팠더니 거기에 큰 항아리가 하나 나왔는데 그 항아리 속에 금은 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고 누가 볼세라 다시 그 땅을 덮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주변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웠어요. 세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땅을 내가 가질 수가 있을까? 그는 속으로 그 생각을 하면서 웃으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전쟁도 많이 일어났어요. 자,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이웃 나라에서 공격해 오면 집을 떠나서 살기 위해 도망쳐야 되죠. 그러면 부자들은 그 재산을 어디다 맡겨 놓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땅을 파서 항아리 같은 데다 넣어서 그것을 숨겨두고 피난을 가는 거예요. 혹은 전쟁이 나면 남자들은 불려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남자들이 그 재산을 땅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묻어두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피난을 갔다가 병으로 혹은 사고로 죽음을 당하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하게 되면 아무도 그 보물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소작농들이 땅을 갈다가 그 속에서 이런 금은보화가 든 항아리들이 발견되기도 했던 거예요. 자, 이 농부는 땅 주인도 모르는 그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결국 다음 날 그는 부인을 불러서 집을 팔자고 이야기합니다. 부인이 펄쩍펄쩍 뜨는 거예요. 아니, 이 집을 팔면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처가댁에 가서 돈을 좀 빌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가 미쳤나? 왜 돈을 빌려오라고 하나? 하여튼 빌려오라고. 그리고 그 땅 주인을 찾아가서 그 별로 좋지도 않은 땅에 웃돈을 얹어가면서 그 땅을 나에게 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떨까요? 그 마음에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땅이 이제 내 것이 되는구나. 그 쓸데없는 밭을 그는 사고도 그렇게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땅 속에 있는 금은 보화 때문에 그는 기쁨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기뻤던 거예요. 그는 그 금은 보화를 그 땅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 땅을 많은 값을 주고 사면서도
그는 망설임이 없었고 사람들의 반대나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에도 흔들림이 없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천국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와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망설이지 않아요. 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농부의 기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농부의 행동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금은보화와도 비교할 수도 없는 더 값진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기쁨과 그러한 감격이 없을까? 왜 우리는 값진 진주를 만난 장사꾼보다도 기쁨이 없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가 헤아려지는 사람들은 이 농부의 기쁨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농부를 욕하고 미쳤다고 비방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실제로 믿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남다른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아도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복음의 가치를 체험한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희생할 수 있어요. 어떤 수고라도 감당합니다. 어떤 욕이라도 감내해낼 수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과 가족의 방해도 이겨냅니다. 그에게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미쳤다고 해도 욕을 먹어도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참 복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기쁨, 그런 감격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여전히 세상적 가치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짜 복음의 문제예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나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짜 복음 내지 변질된 복음에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짜 복음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인본주의 복음, 현세지향적인 기복적인 복음, 이것에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믿는 그러한 비상용 복음은 아닙니까? 죽은 문자 같은 그런 무기력한 복음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참된 복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회복되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된 회복을 위한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왕으로,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왕으로 모셔드렸다면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앉으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참된 복음을 여러분 회복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복음의 가치를 바로 아셔야 돼요. 오늘 복음의 비유에 보면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농부가 밭에 감추인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잃었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혹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사기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시체를 훔쳐다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까지 바쳤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사기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기를 침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어떤 금전적으로든지 어떤 것으로든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기의 생명까지 빼앗긴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옥에 갇혔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이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물질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180도 변화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겁쟁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켜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그도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끝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와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밝히 알고 또한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복음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총체적인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총체적인 복음이 있다면 반대는 조각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기쁨이 없는가? 지금까지 조각난 복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은 전도용 복음이고 성경 공부 제1과의 복음에 지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앵무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는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그런 신앙이에요. 좀 더 나아가면 복을 가져다 주는 기복복음, 병을 고쳐주는 치유복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부 조각난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전체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조각난 복음으로만 이해하면 결국 복음의 실체로부터 우리는 점점 멀어지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이기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미신적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총체적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신앙생활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사역하고 사명 감당하겠다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조각난 복음을 믿는 사람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회개가 없는 강팍한 신앙생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한 복음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셔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복음이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복음의 핵심인 이 십자가 자랑스럽지 않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사형 형틀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 세상의 수치인 십자가에 달려,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이 결코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기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로부터 살렸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그래서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어찌하든지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왜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자 애썼을까요? 그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당시의 이방인들을,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세계관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뭐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이방 족속들을 다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였고 그들은 힘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예술품을 보면요, 조각상들이나 그림들을 보면 다 이 근육질에, 잘 빠진 근육질에 남성들의 몸을 그리거나 조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은 힘을 숭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그 힘, 그들이 가졌던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도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었고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죄 때문에 멸망했어요. 다른 나라가 침공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그 죄악 가운데 그들은 로마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군사력이, 그들의 경제력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헬라어로 보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가 된 거예요.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파괴력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국가와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낡고 부패하고 타락한 내면을 이 복음이 확 뒤집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사회로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건져내서 이 복음을 통하여 새 사람 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60년대에 고재봉이라고 하는 도끼로 살인을 해서
아주 세간에 떠들썩했던 살인마 고재봉이 있습니다.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청년이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대대장의 공관병으로 착출이 되어서 그 대대장 집에서 장작 패는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았더니 누룽지가 있는 거예요. 배도 고프고 해서 그 누룽지를 몰래 훔쳐 먹었는데 그 누룽지는 그 집 식모가 먹으려고 이렇게 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몰래 훔쳐 먹었고 그 사실을 안 이 식모가 아주 마음에 양심을 품고 있었는데 하루는 또 이 고재봉이 그 식당에 몰래 들어가서 고기를 조금 훔쳐 나오다가 이 식모한테 딱 걸린 거예요. 이 식모가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좋지 않았고 저 녀석이 내 누룽지를 훔쳐갔다 생각하고 있던 터에 그 대대장 부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저 병사가, 고재봉이라고 하는 병사가 고기를 훔쳐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대대장 부인이 화가 나서 대대장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대대장이 또 화가 나서 군사 재판에 넘겨서 1년 동안 그는 이 깜빵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는데 군대에서 그 영창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땅 파괴하고 하거든요. 막 허리가 다 나가고 그래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 고재봉이 일을 갑니다. 내가 나가기만 하면 이것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1년이 지나서 출소를 한 그날 저녁에 고재봉은 도끼를 준비해서 그 대대장의 관사로 갑니다. 그리고 침입을 해서 그 대대장 5가족과 함께 식모를 도끼로 잔인하게 찍어서 다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는 붙잡혀서 사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도 그것이 떠들썩해서 이 고재봉을 구경하려고 교도소장이 이 조그만 그 감옥 문을 열고 어떤 놈인가 하고 쳐다봤는데 그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해서 고재봉이 2손가락으로 눈을 찔러버렸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 고재봉이 악했고 거의 악만 남은 그런 상황이어서 감옥에 들어간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인데도 감옥에서 왕초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히 건드리지를 못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눈빛과 그런 말과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안국선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그에게 그 교도소에 복음을 전하러 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는 읽어보라고 주는 성경책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걸로 코를 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이 바닥이 추우니까 성경을 이 방석용으로 쓴 거예요. 방석으로 깔고 앉아 있다가 하도 심심하니까 그것을 조금 읽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경을 읽던 중에 그 속에서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지옥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속에서 자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짓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는 너무나 두려워서 여기 이 깜방에 예수 믿는 사람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감옥 속에 5.16 혁명 분자로 몰려서 감옥에 갇힌 이인수 대령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인수 대령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재봉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늘을 도둑질한 사람도 죄인이고 사람 6을 죽인 사람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바늘도 물에 던지면 물속에 가라앉고 큰 돌멩이도 물에 던지면 똑같이 물속에 빠지는 법입니다. 물에 빠지는 소리만 다를 뿐 다 물에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회개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고재봉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 일주일 만에 성경을 일독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성경을 옆에다 끼고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사형을 당하기 전까지 살인마였던 그가 순한 양처럼 변화되었어요. 그는 어느 날 이 교도소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소장님,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죄만 짓다가 살아왔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2,000명의 죄수들이 강당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아무 죄 없는 6사람을 도끼로 끔찍하게 죽인 살인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죄인인 저도 용서하시고 저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이유는 제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해 주었더라면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간증을 듣고 2,000명 가운데 1,8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그는 부탁을 합니다. 내가 찬양을 한 곡 하고 가겠습니다. 그는 찬송가 279장 인내하시는 구세주여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양을 마쳤는데 그 형을 집행해야 될 사람이 그 찬양에 감동이 되어서 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우뚝하니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재봉은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한 곡을 더 부르고 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각난 쪽 복음을 버리고 총체적인 복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지 못하는 불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요 주님임을 고백하는 완전한 복음, 총체적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복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셋째로 매일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한번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복음 앞에 서야 돼요. 날마다 어떻게 복음 앞에 섭니까? 여러분 보통 교회들마다 보면 예배당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왜 이 예배당 앞에 십자가를 걸어둘까요? 십자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형 형틀이에요. 그러나 이 십자가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죽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구세주 되심을,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복음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 매일 복음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말씀은 엑스레이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있는 모습을 드러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어떤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시간을 날마다 가질 때에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런 시간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복음이 실제가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도 보니까 신실한 크리스찬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우리들도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다면 이 서구러파 사람들은 이 경건의 시간, 큐티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그 말씀 앞에 세우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결단함으로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러한 노력이 없이 우리는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복음이 복음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내 추악한 죄도 드러내고 내 사악하고 간악한 내면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세우는 노력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 복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와서 말씀 듣고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복음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이 복음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이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여러분, 소는 위가 몇 개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풀을 먹으면 다시 어느 순간인가 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씹어요. 그리고 다시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서 그것을 씹고 먹고 해서 그 풀을 아무리 억센 풀이라도 소화를 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주일날 선포되면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고 나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수어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말씀이 불방망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완악함을 부셔뜨리는 방망이인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집니까? 말씀으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씻어내야 됩니다.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새로워지고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속의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 천국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해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총체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원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렸으면 그분을 구주로 주님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감으로 그 복음이 실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세상에 썩어져서 없어질 허무한 것들과 바꾸지 마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었던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처럼 복음의 가치를 증명하는 삶을 살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이면 가능한데 아버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아버지 그런 복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있는 그대로 모셔드리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워지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